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인생 최고의 날이 언제였냐고 물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어떤 한 시점 30세쯤 되었을 때를 여러분은 지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이 인생 최고의 날이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내 인생에서 인생 최고의 날은 없었고 앞으로 미래에 인생 최고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이 질문을 약간 다르게 표현해 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은 좋았는데 지금은 영 아니야. 지금은 나빠. 앞으로는 더 나빠질 거야.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옛날에는 나빴지만 지금은 좋아.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옛날도 좋았는데 지금은 더 좋아.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 먼저 옛날은 좋았는데 지금은 영 아니야. 미래는 현재보다 더 나빠질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현재를 불행하게 사시는 분입니다. 현재가 만족스럽지 못하니 계속 자꾸만 그 영광스러운 과거를 돌아보기를 좋아하고, 자, 그렇게 과거만 돌아보니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니 당연히 이런 사람에게는 미래가 밝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는 나빴지만 지금은 좋다. 미래는 더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은 아주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거를 나쁘게 보게 되면 그는 현재를 살아갈 기본 감정의 힘이 약해집니다. 과거는 하나님의 복이 없는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그러면 쉽게 절망하고 실망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최대한 선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미래도 밟지 못하게 되죠. 반면에 옛날도 좋았지만 지금은 더 좋다. 미래는 더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사시는 분은 과거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셨음을 믿습니다. 비록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어도 여전히 그곳에 하나님의 신비한 뜻이 담겨 있다고 믿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오늘의 나를 만들어 주셨다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매사에 담대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또 매사에 담대하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현재를 가장 잘 살 수 있고 자연히 그의 미래도 밝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어디에 속하십니까? 미국의 역대 퍼스트 레이디 중에 가장 긍정적인 여성으로 손꼽히는 사람이 엘레노어 루스벨트라는 여성입니다. 그녀의 얼굴은 항상 표정이 밝았습니다. 언제나 긍정적인 또 밝은 표정으로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어린 시절은 전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10살 되었을 때 고아가 되었습니다. 한 1, 2년 전에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아버지는 알코올릭이라 술주정뱅이라 그래서 자기가 자살해서 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자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긍정적인 인생관입니다. 그녀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비관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6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 6명의 아이 중에 셋째가 1년도 못 되어서 태어난 지 1년도 못 되어서 죽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것에 대해서 그녀는 절망감을 가지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아직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아이 5이나 남아있다라고 말하면서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인생 말년에 남편 루스벨트가 관절염으로 휠체어 인생이 됐을 때 루스벨트가 어느 날 엘리너에게 농담을 던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불구가 됐는데 당신은 불구인 나를 아직도 사랑하시오. 그녀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내가 언제 당신의 다리만 사랑했나요? 엘리너는 이렇게 언제나 밝고 긍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랬기에 퍼스트 레이디로서 12년 동안 남편 루스벨트 대통령이 4번 연임을 해서 12년을 있었는데 또 퍼스트 레이디도 12년을 한 거예요. 12년 동안에, 그리고 남편이 죽은 후에도 계속 여성의 권리와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우연으로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각자를 향한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사명을 빨리 깨닫고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전진하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목표를 잃고 여기저기 방황하며 또 잘못된 방향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른 목표를 향해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인생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을 배우게 됩니다. 자,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과거에 대해서는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에 매여 실패한 인생을 산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데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살지 않고 옛날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것을 뒤돌아보며 그리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감사하지 못하고 가장 세속적인 것, 과거의 음식을 그리워했습니다. 자, 어떤 종류의 음식을 그리워했는지 한번 보세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자, 출애굽기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애굽에서 종으로 살다가 그곳에서 죽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종류의 말까지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과거에 매여서 자꾸만 뒤돌아보는 사람은 현재를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계속 그런 식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불평하는 이스라엘 1세대 중에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딱 2명이었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모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믿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 2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이 2 사람을 제외한 모든 1세대 사람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중간에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과거에 매이는 사람은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불행을 보고 물었습니다. 이게 누구의 죄냐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혹시 본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냐, 아니면 어머니나 아버지의 죄 때문에 이런 불행이 닥쳤느냐. 자, 그들은 이 사람의 지금 과거를 묻고 있는 거죠. 왜 제자들이 이렇게 그의 과거를 묻습니까? 현실을 정당화하기 때문입니다. 시각장애인에게는 현재도 희망이 없고 미래도 희망이 없다고 단정하기 때문에 과거를 묻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과거보다 미래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겁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실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의 미래에 큰 희망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인 사람, 과거의 일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기적은 오늘을 긍정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기적은 내일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오늘. 자, 오늘을 긍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오늘을 긍정하며 삽니다. 아무리 과거에 성공했어도 오늘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 반대로 과거에 너무나 처절한 비극이나 실패를 경험했더라도 현재 성공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면 그것으로 되는 겁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과거의 의미가 결정되고 미래의 성공이 결정됩니다. 오늘을 긍정하며 산 사람을 예를 들라 하면 또 에녹을 들 수 있습니다. 에녹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 이하에 보면 그가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리고 그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이하에서 보면 창세기의 내용에 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소유했다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이게 에녹에 대한 설명의 전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에녹은 아주 재미없는 인생을 산 것 같이 보입니다. 그의 인생을 돌아볼 때 특별히 어떤 큰 업적을 남겼다거나 큰 성공을 거둔 그런 이야기가 없으니까 성경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자, 그러나 사실은 에녹은 인생을 가장 성공적으로 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은 간단하게 한 줄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평생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다. 자, 이렇게 한 줄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매일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에녹은 그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얻은 것입니다. 자,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과거에 매여서 분노하며 지냈습니까? 과거에 매여서 현재 대충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고난 중에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오늘을 하나님의 복이 임한 날로 여기고 항상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가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되게 하셔서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저 손만 닿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구나, 그리고 그걸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또 바울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이 짧은 4장에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표현이 28번이나 나옵니다. 몇 절을 뽑아드리면 이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로 드린다, 이건 자기가 죽는다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얼마나 기뻐하면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합니까?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또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바울이 이렇게 반복해서 기뻐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빌립보서를 어디에서 기록했습니까? 감옥 안에서 기록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이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서 기뻐할 수 없는 처지지만 너희는 밖에 있으니까 기뻐해야 되지 않겠느냐? 절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울 자신이 기쁨으로 넘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옥 안에서도 이렇게 기쁘니 밖에 있는 너희도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자,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매일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오늘을 긍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가장 복되게 여기고 복되게 살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과거에 매이지 말고 현재를 긍정하며 더 나아가 미래를 바라보며 살라고 권면합니다. 지혜자는 과거, 즉 왕년을 생각하지 않고 미래를 생각합니다. 자, 사람들이 왜 자꾸 왕년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세계보다 과거에 세상적으로 잘 살던 때, 그것도 세상적으로 잘 살던 때를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꾸 왕년을 찾게 됩니다. 왕년에 내가 이렇게 돈을 벌었고, 왕년에 내가 이렇게 힘을 과시했고, 왕년에는 내가 이렇게 인기가 있었고 아름다웠고 등등 자꾸만 뒤를 뒤돌아봅니다. 성경의 표현을 사용하자면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정신은 아직까지 애굽에 갇혀 있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생각의 기준을 똑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의 기준은 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잘 나가던 때를 기준으로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 만들어 가실 새로운 미래를 기준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 신앙의 기준은 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래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런 미래지향적 태도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이루었던 업적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위대한 것이라고 해도 바울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앞으로 바울 앞에 놓아두신 그 미래의 표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미래의 표대가 있습니까? 지금 이 시점부터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바쳐서 추구할 만한 그 미래의 가치, 미래의 목표가 있습니까? 목표의 가치가 높을수록, 그 목표가 뚜렷할수록 여러분의 열정도, 삶의 의미도, 삶의 기쁨도 함께 높아집니다. 바울에게는 확실한 목표, 최고 가치가 있는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표입니다. 그런 확실한 목표가 있었기에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언제나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 수 있었습니다. 현재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왕년을 생각하며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이룬 것은 다 잊어버리고 바울같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매이지 말고 현재를 감사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미래의 표대를 향해 열심히 전진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들과 대화하는 중에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아빠, 내가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와 아빠랑 얘기할 때가 너무나 달라. 어떻게 다른데? 아이가 대답합니다. 내가 아빠하고 얘기하면 아빠가 자꾸만 옛날 얘기를 해.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얘기를 많이 해. 그런데 내 친구랑 얘기하면 미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 아빠가 묻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아빠가 늙는 거 아니야? 이게 늙어가는 것에 아주 중요한 사인이 그런 거죠. 언어는 존재의 집입니다. 현재 사용하는 언어가 현재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주고 현재 여러분의 생각이 현재 여러분의 존재가 어떠한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꾸만 과거 이야기를 합니까? 과거에 힘있고 화려하게 살았던 때를 주로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그만큼 여러분은 과거에 갇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미래 이야기를 주로 해야 됩니다. 미래 지향적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 제 나이가 70이 넘었고 80이 넘었는데 무슨 미래 이야기가 많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혹시 이렇게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은 이제부터 무의미한 삶을 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찍 데려가시지 않고 지금까지 이 땅에 두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과거에 갇혀서 그냥 시간만 보내면서 지나겠다? 이건 하나님께 불경스러운 죄가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내일 죽더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겠다는 긍정적인 생각,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몸이 늙어간다고 생각까지 늙으면 되겠습니까? 또 젊은 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몸이 젊다고 자동적으로 여러분의 생각도 젊은 것이 아닙니다. 몸은 젊지만 생각이 늙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생각이 젊어지고 미래지향적이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떻든 그것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믿고 하나님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도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과거를 긍정할 때 현재를 긍정할 수 있는 것이고 현재를 긍정할 때 미래를 긍정적으로 소망하며 전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자꾸만 뒤돌아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 비전을 받아서 그것을 목표로 해서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저희에게 과거를 주시고 현재를 주시고 또 미래를 허락하실 겁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 축복하실 때 그 축복을 축복으로 받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래서 미래지향적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희들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